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며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유대 종교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땅과 율법과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셨던 성전, 이렇게 그 약속의 땅과 율법과 성전은 유대교를 지탱해 주는 세 개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그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로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주신 것들에 함몰되어 주신 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종교인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종교인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매우 논리적이 되니 그 말을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고소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힌 모든 공의회 의원들이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이고자 그를 바라보았더니 성경에 말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답니다. 그때 그 모든 공의회를 주관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너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하고 묻고 스데반을 통하여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문제인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애정을 품고 매우 길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른바 스데반의 설교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사도행전 가운데에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신학적인 설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런 긴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룩한 땅과 성전이 가리키는 바를 봐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하면서 그 긴 설교를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메시지로 전달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치 유대교인들처럼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이루라고 주신 약속의 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참 거룩한 곳, 따로 구별한 이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역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함몰되어 주신 분을 놓치고 마치 그저 성전을 만들고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언해 주면은요, 그들은 그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 진리의 전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을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에 있는 쓴뿌리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른바 스데반의 설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요, 그의 그 긴 설교,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말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말하게 하시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선포부터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모든 신앙의 본질의 메시지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듣고 우리의 평생에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간직해야 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영광의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심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계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이 바로 계시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발견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연구하여, 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구도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도자의 길을 가서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근간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본문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실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들은요, 스데반을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어떤 스피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회중을 당하여 얘기할 때에 그 회중에 대한 가장 존경과 애정 어린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형들아 하고 처음 시작된 단어가 물론 한국어 번역은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했지만 원문은
영광의 하나님이부터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약속의 땅이니 율법이니 성전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인도함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방금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보면요,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사람이 추구하여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정말 참된 하나님이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 말씀으로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가지고 옮긴 것이 고작해야 자기 아버지 모시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냐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하란에 왔답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았대요. 하란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 가운데 가장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산 거였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겠죠. 뭐 아버지가 아직 족장이라서요라는 핑계도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냥 나름대로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닙니다. 결국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야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깨닫고 간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 지금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은 것 같지요? 내가 결정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찾아내어 만들어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나타내 보여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2사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사도들이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린 죄인이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확고히 해야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모여 하는 모든 그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과 모습,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평생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저 예배당 만들어 놓고 유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믿음의 출발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는 자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약속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광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들, 그 영혼의 때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약속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밟을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참 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연한 것인데, 성경에 이것이 직접 표현된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시편 29편 3절에서 딱 한 번 표현됐었습니다. 그 영광,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강의 복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따라와서 봤습니다. 그때 이런 기대 안 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니까 주인이 없는 비옥한 땅을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따라와 봤더니 이미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고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그렇게 자리 잡고 완전히 터잡고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또 너의 후손에게 많은 땅을 주리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해서 우와 하고 따라갔더니 어느 땅을 보여줬냐면 강남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강남이 너무 멀면은 벨뷰, 다운타운 이거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어때요? 거기에 집 한 채 살 돈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런 겁니다. 발붙일 만한 땅이 한 곳도 없었던 겁니다.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이것을 너에게 땅으로 줄 것이다, 내 후손에게 기업되는 땅으로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은 그 정도의 차원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야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것 보세요. 우린 그게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에.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영원한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바보입니다. 교회 생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약속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루어지기나 할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감히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인데, 야, 이게 정말 나 같은 작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그러면 아멘 하며 감동받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되레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더 화가 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퉁퉁거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할 때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설득당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설득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하십시오. 비록 볼멘 소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설득당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뭇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약속의 땅이 나에게 주어질 거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것, 주어질 것이다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소산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함,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껏 설득당하고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자 그분이 하신 맹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사건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니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고자 그 약속에 대하여 맹세까지 해주십니다. 본래 맹세는요,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기면 그 높은 존재가 나 죽여도 좋아 하는 마음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실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준 말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하신 분에 대해서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설득 당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니 그 약속을 믿는 자 되십시오. 그게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연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았던 것 아닙니다. 내가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으며,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말씀하시며 설득시켜 주셨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위로로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누시냐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 불꽃으로 지나가시면서 확증까지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이고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성취해 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우리가 볼 땐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려고. 훈련되지 않고 받은 복은요, 화로 둔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다 보면은요, 그 복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주신 물질 갖고 죄 짓고, 주신 건강 가지고 죄 짓고, 주신 명성 가지고 죄 짓고, 영향력 가지고 죄 짓고, 그런 자가 되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복받을 만한 그릇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주십니다. 지금 훈련이 너무 힘드시다고요? 훈련이 너무 오래 간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본래 사병들 훈련과 장교 훈련은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려면 더 큰 훈련을 시키시기 마련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연습시키심과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심 가운데는요, 우리가 참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견디시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그 6절, 7절과 8절 사이에는 창세기를 보면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과정을 가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한 겁니다. 언약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어떤 관계가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행위를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 할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맺는 양 당사자가 서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처음부터 결단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고 인도하셨고 말씀하셨고 설득하셨고 약속 주셨고 그리고 훈련시키신 후에 이제 너 결단할 때 됐다. 결단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게 할례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아시다시피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육체의 할례야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 귀의 할례, 이거는 늘 힘든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나의 철학이나 내 원칙과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고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고 그거를 받아들이며 비록 나와 전혀 달라 보이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십시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 한마디로 그 모든 환난은 마침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 성취되게끔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으며 받는 어떤 환난일지라도, 그 결단 때문에 받는 고통일지라도, 그 결단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갖는 내 불편함일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뭐 환난받고 고통받으면 즐거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낳게 합니다. 이때 연단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성품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을 낳게 해주고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듯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짝 찍어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맛봐라하고 살짝 조금 찍어주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망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분이 하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오고 업적을 세운 것들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신앙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 나타내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에 대해 흔들렸던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의 현실로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나의 믿음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